제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모교회에 굉장히 특별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여러모로 대단하신 분이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출중한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젊은 날부터 고난이 많고 또한 어려움이 많으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부도가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잠깐의 성공도 누려보기 전에 빚쟁이한테 쫓기게 되었고, 또한 이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못해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아예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이분이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상대를 하고, 또한 그 빚을 갚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분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또 그 빚도 수십 년 동안을 틈틈이 계속해서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삶 가운데 고난이 크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다가 이분에게 자녀와 모든 가족들을 맡겨놓고 도망가서 10년이 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이 있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한 만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 이혼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말 그대로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나갔죠. 그래서 빚도 간신히 다 갚고, 그리고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각자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분이 조금 편안하게 사시나 싶었더니 또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 나갔던 남편이 말 그대로 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암덩이가 펴져서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는데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나 알아봤더니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 같이 살던 여자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비도 낼 수가 없고 또한 더 이상 치료받을 수도 없고 또한 병원에서 나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정말 그 자기 전부인에게 그렇게 궁색한 모습으로 정말 말 그대로 기어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1년 넘게 그 말기암 환자 병수발을 다 들어주시고, 또한 예수님 믿게 해서 임종 전에 예배드리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이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까지 치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 남편을 받아준다고 할 때 그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친근하신 분들이 다 혀를 차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고생을 자처하시냐고 이렇게 말리신 분도 있었고, 또한 결국 그분이 그 전 남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병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남편을 받아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쌍하잖아요. 딱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쌍하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안에 깊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분이라고 한들 남편이 밉지 않고 또한 젊은 시절 모든 짐을 다 자기한테 떠넘기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그 남편이 좋은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도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억울한 감정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억울하고 그 서럽고 그 섭섭하고 그 화나는 모든 감정 뒤에 불쌍한 마음이 딱 하나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또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면에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속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 이전에 불쌍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게 단지 속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피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불쌍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 불쌍하다의 반대말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쌤통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쌤통은 무슨 뜻입니까? 잘됐다, 잘 망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 고소하다, 이게 바로 쌤통이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불쌍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바로 쌤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 또한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 또한 나에게 악하게 굴었던 사람이 폭삭 망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불쌍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쌤통이다, 그거 참 고소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쌤통이다, 참 고소하다라고 느낄 때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얄미움, 그 얄미움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마음이 속 시원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가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롯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이 롯을 이 삼촌이 되는 아브라함이 친아들처럼 키우고 또한 친아들처럼 데리고 다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을 곱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인들이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인들이 사이가 좋으면 또 롯이 아브라함을 존중하면은 롯의 하인들이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하인들이 과감하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다퉜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롯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고 또한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기가 힘들 것 같다, 우리 각자 살자꾸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조카라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조카라면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죠. 이 다툼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삼촌 제가 잘할게요. 그게 조카로서의 도리, 어려서부터 정말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준 그 삼촌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 그것을 넙죽 받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배려를 합니다. 그 배려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물이 많은 곳, 풍성한 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은 물이 많은 것이 빤합니다. 이 롯이 물이 많은 곳을 선점해버리면은 아브라함, 삼촌 되는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가야 되고 척박한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삼촌이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소돔과 고모라, 물이 넘쳐 흐르고 풍요로운 곳으로 향해 나가는 이 조카 롯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참 좋게 말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나쁘게 말하면 배신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했다면은 정말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닙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닙니다, 이런 조언을 누군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쓸쓸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참 아브라함으로 보면 섭섭하고 억울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섭섭하게 한 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났는데 그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롯이 삼촌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정착도 제대로 못했는데 거기서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북방에 있는 4개 나라, 4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그 당시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수비대를 무찌르고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약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탈을 한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롯과 롯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정말 말 그대로 나중에 팔아먹든지 또는 인질을 삼아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삼촌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가자마자 모든 재산들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그의 몸 역시 죽을지 살지 산다 한들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 이 롯이 끌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주변에서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 참 쌤통입니다. 그거 참 잘 됐습니다. 당신 조카 롯이 배응망덕하게 굴고 당신을 떠나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정말 쌤통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거 잘됐다, 거 쌤통이다, 아이고 그 녀석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일을 당했구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롯의 불행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단지 혀를 차면서 거 안 됐구만,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는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떠났던 롯의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단지 불쌍하구만, 안 됐구만, 이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들은 절대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라 하인이든지 또는 함께 일을 하던 목동이든지 아니면 주변에 함께 살던 마을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총동원해서 318명을 데리고 여기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쫓아간 상대는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도 혼자가 아니라 4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있고 그가 데리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강성하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마을 2장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끌어모을 수 있는 숫자가 318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왕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숫자를 가지고 4명의 왕이 연합한 군대를 쫓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모든 걸 걸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걸고 자기의 재산까지 걸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이 4명의 왕과 싸워서 지기라도 하면은 롯을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도 노예가 될지도 모르고 자기 재산까지 다 날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형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뒤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롯에 대해서 얄미워하고 또한 그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기에 나오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사사가 이 당시 사사들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모든 사사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그가 나이를 먹긴 했지만 아직 근력도 있고 기운도 있고 총명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당신이 늙었고 아직 사무엘이 기력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20년 넘게 더 살았거든요. 그가 기력이 있고 총명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늙었고, 그리고 당신들의 아들이 별 볼 일 없으니 당신들의 아들이 무능하니 우리로 하여금 왕을 세우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사는 죽어야지 그의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 죽지도 않은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물러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기 은퇴를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조기 은퇴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늙었고 당신 아들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겠으니까 이제 그만 당신은 물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고 성전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엉망을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때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을 무찌른 구국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단지 구국의 선지자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사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냥 한 지역에 머물면서 가만히 통치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국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아직 죽지도 않은, 병들지도 않은 사무엘에게 물러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통치해서 강대한데 이스라엘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통치하니까 나라가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그에게 조기 은퇴를 강요하면서, 당신이 늙었고 그리고 당신 아들들이 별 볼 일 없으니 이제 그만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한테 조기 은퇴를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아마 그 뒤에 붙었다면 이런 말이 붙었을 거예요.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크고 배신감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모교회,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모교회는 세 가정 8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 집이 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얼마나 애쓰면서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정말 물질을 들여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찬양팀, 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런 찬양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기타를 막 치면서, 전자기타를 치면서 그 밴드팀,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교회 부흥회 때나 아니면은 교회 집회가 있으면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은 그때 막 찬양팀이 함께 그 찬양을 섬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교회가 부흥되면은 참 개척 멤버들이 섭섭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능력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력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새신자가 왔는데 이분이 하필이면 기타를 엄청나게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저녁 예배 때
한번 기타 연주로 특송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를 보는 성도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눈치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팀에서 엄청나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눈치는 없는데 그 눈치는 빠삭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구나, 그 눈치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가야, 네가 찬양팀에서 나가야 저 사람이 들어와서 기타를 치는데 네가 기타를 계속 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못 들어오지 않느냐, 그 눈치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버텼죠. 억울해서라도 버텼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조기 은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21살에 찬양팀에서 조기 은퇴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전에는 이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였는데 이제는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이 돼버렸구나, 걸림이 되는 걸림돌이 돼버렸구나. 그 마음이 참 씁쓸하고 그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든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또한 온 힘을 다해 이 나라를 새롭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가 왕정 국가가 돼야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당신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니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당신은 비켜라, 그러면서 조기 은퇴를 시킨 겁니다. 이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우여곡절 끝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그 은퇴 고별사를 하는데, 고별사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뜻뿐만 아니라 더 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경으로 그렇게 물러나게 됐는데 기도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찬양팀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다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나면서 제가 이 찬양팀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10년 넘게 안 보이던 남편이라고 뜩 나타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할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친아들처럼 키워왔던 롯이 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배신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등에다 칼을 꽂고 나갔는데, 네가 잘 되기를 빌겠다, 네가 잘 되기를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면 당신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그만 비켜주쇼, 그리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고 이 사무엘을 물러나게 했는데, 그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소,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만약에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다. 내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죄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찬양팀에서 밀려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답답함과 그 모든 배신감을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멈추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우리 같이 요한복음 함께 읽기를 바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만물에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왕 중에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꼴을 당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날아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것, 문전 박대하는 것만으로 끝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멸시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채찍질과 얼마나 많은 모욕을 행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결국은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아무리 괘씸한 사람이 그 꼴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최소한의 사람이라면 불쌍한 마음,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면서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는 그 호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눈물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내뱉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하시고 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슴이 아픕니다. 사무엘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섭섭하게 하고 그를 배신하고 떠나다가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정말 잘됐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쌤통이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가서 롯을 구원해 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게 어디 있는가?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이 가까스로 정말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걸어서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그 롯을 구해가지고 올 때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살롬의 왕이며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렘을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살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전쟁을 잘했다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축하한다고 복을 빌어주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로구나. 네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로구나.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바라보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기도고 멜기세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잘해줬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아꼈던 사람인데 뜻하지 않게 나를 서운하게 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나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걸림돌 취급받고, 또한 사람들이 내가 좀 비켰으면 좋겠고 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섭섭함이 있고, 또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가족, 내 평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돌보고 동기간들을 돌보면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돌봤는데, 나를 희생해가며 나를 내려나가며 가족들을 돌봤는데 가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더 나가서 원망할 때, 더 나가서 비난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섭섭함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나는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졌다면 그의 말년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의 말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섭섭하게 했어요. 그 섭섭하게 하는 걸로 끝나버렸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섭섭함을 넘어서서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힘을 다해 그를 구해왔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네가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친구를 구하러 왔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세워진 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섭섭한 일 있고, 뜻하지 않게 화나는 일 있고, 또한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또한 가족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낭망하지 말게 없으며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고백하며 나가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